할까요? 자, 올 6월은 선교의 달과 같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 70주년을 기념하는 해고, 또 10년 만에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려서 모든 선교사 부부와 자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또 비행기 싹을 대고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 금방 며칠 있다 갈 수가 없죠. 두세 주 동안에 노예 선교대회, 또 선교사들끼리 하는 또 선교사대회 등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저도 첫날 저녁 집회, 또 성경 봉독 순서를 맡고, 또 이슬람권 선교사들 또 대회에 교회 예배를 맡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관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또 현지인 지도자까지 와서 또 이렇게 선교관이 굉장히 붐비고 또 복잡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선교사님들이지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난 9일 동안 동기 목사님들과 더불어 또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영사 대표인 이훈 장로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의 설교는 성지 순례 전과 후가 다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이스라엘도 제가 갔다 오니까 설교를 하면 현장이 눈에 그려지니까 그게 더 확신이 있고 힘이 있고요. 그리스 튀르키예도 또 보고 왔으니 더욱더 아마 힘있게 또 잘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튀르키예를 가면 요 앞에 요 위에 불을 한번 꺼보실래요? 꺼보실래요? 네. 여기 한번 꺼보세요. 튀르키예를 가면 보통 요쪽에 이제 그 서머나 요쪽 서쪽 요쪽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7대 교회가 나온 곳이고요. 또 관광지도 이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교총 중부와 서부를 도는데 저는 이번에 안디옥 교회를 너무 가보고 싶어서 동부를 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하고 다소,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보고요. 그리고 저 위에 마게도냐 지역의 그리스 쪽을 보고 왔습니다. 보통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가 같이 두 나라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터키를 먼저 보고 이렇게 그리스를 가는데, 우리는 이쪽을 봐야 돼서 그리스를 먼저 가서 처음에 아덴에 내려가지고 고린도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를 보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터키, 안디옥과 또 이렇게 다소 지역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선교 성지순례의 모든 여정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길이었습니다. 터키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리스에만도 사도 바울의 선교지, 사도 바울의 그 유적지가 22곳입니다. 또 그리고 한 곳이 더 이제 선교 유적지가 있는데 그것은 반모섬. 거기는 누구지요? 사도 요한의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스고 터키고 전부 다 바울 선교사의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수십 년 동안 이제 89년도에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선교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성경 속에 제 목회의 모델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교회의 선교는 빌립보 교회 선교와 더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더 뜨겁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디옥과 빌립보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일반적인 성지순례 팀들이 가지 않은 그런 생소한 지역을 돌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오늘 좀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설교하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보다 이 빌립보 교회 지역이 유적이 제일 많았어요. 유적이 제일 많고, 또 다른 데는 그 유적지 위에다가 도시가 건설돼서 유적이 이 건물 지하에 있는 데도 있고 군데군데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유적이 저렇게 넓게 있고요. 지금 저 보이는 데가 그 감옥이에요, 감옥.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빌립보에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루디아의 집에서 했기 때문에 뭐 그때는 저런 예배당이 없었죠. 이제 그 이후로 그 빌립보에 큰 부흥들이 일어나서 엄청난, 아까 예배당 더 보여주세요. 뭐 계속 예배당이 몇 세기에 걸쳐서 지어지고 또 그 다음에 2차, 3차로 지어지고 이런 식으로 했고, 나중에는 이 많은 여행객들이 와서 잠자는 이런 숙소들까지도 있는 어마어마한 터였고, 이쪽 지역에는 아예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 유적으로 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는 그 계속해서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서 계속 있는데, 로마의 전 지역에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저것은 대리석으로 저렇게. 그쪽 지역은 산에 다 대리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각 동상들도 많고 길도 저렇게 대리석으로 깔았는데, 저 대리석은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해서 왕의 도로예요. 왕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런 도로가 로마 전역에 잘 깔려 있어서 군사도로로 사용했지만, 우리 선교사들은 복음의 도로로 사용해서 온 사방의 큰 도시들을, 특별히 해안가 도시들, 큰 도시들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그 당시에는 로마에서 세 번째 정도가 가는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를 기념해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큰 도시였고 군인들이 많이 살았고, 다른 도시보다도 이렇게 당시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빌립보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대학들도 좋은 대학들이 많고 의대도 있고 그래서요, 의사 누가도 이 빌립보 의대를 졸업했다, 이런 기록들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또 누가 유명하죠? 루디아가 유명하죠.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유명한데요, 그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세례터하고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쭉 사역을 했는데, 다른 도시들은 더 작은 도시였어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테네,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왔어요. 아테네가 제일 큰 도시고 데살로니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빌립보가 더 컸는데도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는 곳에는 보통 이렇게 강가에서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나 또 이슬람 무슬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배 전에 저렇게 손발을 씻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성전이나 종교의 성전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씻는 물을 수도가 있는데요, 씻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이 강가에서 씻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이제 회당이 없어서 저 강가에 가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루디아와 여인들을 만난 것입니다. 자, 다른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빌립보
강을 보여주라고, 강을. 예.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은 저 세례터고요. 지금도 강물이 아주 시원하게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이제 루디아 기념 세례 기념터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요. 이제 옛날 그 유적지 위에다가 저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저건 이제 내부 모습이고, 그래서 이 강대상에 제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 그림이 양쪽에 이렇게 우리 요즘에 뭐 거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저 그림은 루디아예요. 루디아 여자 루디아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그림은요 바울이에요. 바울인데 위에서 저 위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바울이 그것에 순종해서 이제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저 기념교회 입구고요. 이렇게 비잔틴 시대, 그러니까 로마 기독교 시대에 많은 성화들이 있는데, 보니까 1000년 동안 저 예수님의 상은 어느 데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상은 그림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그림이 똑같아요. 그래서 통일해서 지금처럼 뭐 사진은 못 찍었지만 그림을 통일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이나 뭐 동방 정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서로마 동로마로 나눠집니다. 서로마는 이탈리아고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그 동로마가 어마어마 큰 로마의 핵심 도시였는데 오스만 터키한테 무너지지요. 그때 참 유럽에서는 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터키가 그리스 기독교 땅이 이슬람 땅이 되고 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교회 예배당에는 아주 뭐 저런 성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루터와 칼빈은 저런 그림들을 보고 저게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설마 우상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가능하면 그림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선교의 모습을 한번 보겠는데요. 사실은 자, 사도행전은 따라합시다.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요,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선교에 대한 기록인데 그 선교를 주관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들이 선교를 펼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하면 무조건 1장 8절을 외우고 붙들고 이 1장 8절을 딱 붙들고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비춰져서 지도가 잘 안 보이는데, 자, 지도를 보고 제가 좀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안 돼서 잘 길게 못 하는데요. 예루살렘이 여기잖아요. 여기. 자, 예루살렘 유대가 그 바로 부근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는, 가이사라죠. 위쪽 지역이 이제 여기가 사해고 저희가 갈릴리 호수예요. 요 주변이 중간이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쪽으로 복음이 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민족 유대인 복음화에만 힘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 안 하면은요, 전도 안 하면 때로 매를 때릴 수도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되죠. 첫 순교자입니다. 그러면서 박해가 심해지니까 사도유에는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집사 중에서 빌립 집사님이 여기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이라고 치면 최초의 선교사는 빌립 집사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위로 올라갑니다. 더 위로 올라가니까 어디죠? 저쪽에 안디옥이 나오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저 안디옥이 그 유명한 선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저는 저 안디옥을 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갔는데 안디옥에는 유적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안디옥에서 더 올라가면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데, 다소는 가보니까 의외로 바울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물도 있는데요, 그 우물에서 지금도 물이 올라와서 그 물을 제가 마셔보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집이 아주 굉장한 부잣집이었던 것을 기둥이 이렇게요 막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안 하니까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선교가 되어졌고, 또 그 다음에 더 흩어진 자들이 더 멀리 가서 안디옥에 가서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안디옥에서 큰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라고 하는 선교사. 따라합시다. 바나바가 사역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주께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부족하니까 저 다소에 가서 지금 집거 중에 있는, 다소에서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숨어 있는 위대한 선교사 바울을 찾아와서 안디옥에 와서 둘이 같이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큰 부흥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발성할 때 유대교의 한 종판과 유대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유대교가 아니야.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본받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기도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처음에는 이제 구브로, 이 살람이 구브로 있죠. 구브로. 지금은 무슨 섬이죠? 이름이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 키프로스,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이 구브로에 가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의 버가, 밤빌리아, 비시디아 저쪽 있죠? 갈라디아 저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야, 그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냐, 할례를 받지 않아,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에 나온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신화나 우상 종교들은 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너무 더럽고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회당은 깨끗하고 이렇게 정직하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유대교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한 십자가였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면서 학대를 하고, 근데 할례를 받으면서 당시에 의술이 안 좋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나가지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그 문제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복음을 들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2차 선교 여행 갈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서 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복음을 기록한 누구?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인데 따라갔다가 중간에서 어렵다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갈 때 바나바는 또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안 된다, 그런 약한 사람을 또다시 데려가서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 갈라져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다시 1차 선교 여행처럼 구브로로에서 이렇게 지금은 튀르키아 땅 저쪽으로 이제 갈라디아 쪽으로 올라가고요.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울도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 있죠, 자기 고향 쪽 다소를 통해서 육로로 해서 저 갈라디아 저쪽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제 선교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는 누가 주장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선교는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게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 아시아는 어디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터키의 저 서쪽 지역에 있는 서쪽 지역에 있는 지도를 펴서요, 서쪽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으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냐. 성령이 누구고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똑같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선교가 사람의 뜻과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누구의 의지대로? 성령께서 당신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못하게 하는데 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 저 터키 끝입니다. 드로아에 가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저 유럽 마케도냐 지역, 저 위에 마케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마케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서 마케도냐로 가게 돼요. 그래서 마케도냐로 가는데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 중간에 섬 사모드리아를 지나서 네아폴리에 이제 유럽의 첫 발을 디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서 40-50km 있는데 그 빌립보, 가장 그쪽 지역의 큰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교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주장해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주일학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알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혼자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냐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설교자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움직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발걸음이요 선교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박해를 통해서 매를 때려서라도 선교하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가는 길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세계 선교의 물줄기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순종과 기쁨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주일날에 설교를 우리 여행 중에 했어요. 우리 동기들 앞에서 회장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 앞에 부분은 목사님들은 다 잘 아니까 안 하고 뒤에 이 세대주만 간단하게 10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설명이 필요해서 앞에를 얘기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바울의 순종과 기쁨을 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처음 받을 때부터 바울을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선교하다가 이제 박해가 심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선교비를 지원하고 기도로 후원했고 그 이후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과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길만 열리면 바울에게 선교비를 전하며 기도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2차, 3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에 기쁨이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서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지금 기쁘고 행복하다. 너희도 나처럼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나처럼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핵심 명령이거든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전도하다가 자주 박해를 받았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수없이 갇혔습니다. 자주 추방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날마다 죽음과 삶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내가 날마다 깨지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는데 아니에요. 바울은 날마다 육체적으로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과 삶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은 이제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기뻐하고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단어가 바울에 몇 번 나온다고요? 빌립보서에 14번. 그런데 이 기쁨이란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주 안에. 뭐요? 주 안에. 응?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1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육체적인 눈을,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행복하고 천국 같지만 예수 안에 살아야만 그곳이 천국이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3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게 산다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을 이기는 기쁨이에요. 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행복한 그런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뭐 때문에 기뻐했느냐?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과 그들의 선교 동역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에 동참한 선교의 동역교회요, 물질과 기도로 헌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라디도 집사님을 그 로마에까지, 저 외국까지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게 하고 그 편에 물질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그 에바브라디도 집사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바울 사도를 섬기다가 병에 걸려서 죽을 정도가 될 때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건 뭐 감사를 차온 감동과 눈물의 헌신과 섬김 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하고 사모한다, 그리고 기쁨이여 멸류가 아니다, 사랑이다,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어제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보니까 보고 싶었지요? 이라고 저는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잘못 들었나 봐요. 내가 이제 보고 싶었다고 그런 줄 알고, 목사님 입에 침 발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늘 한 달만 좀 목사해 보세요 그러는데,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하는 가슴과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슴의 농도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달라요.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저 성도를, 저 새로 나온 성도, 저 힘든 사람, 저 누구를 너무 이뻐하고 저기만 뭐한다고,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나에게는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을 누구만 사랑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잖아요. 목사가 10자녀 가진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 10자녀 모두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목사의 가슴에는 모든 성도들의 방이 있다. 모든 성도들의 방이 있어요. 그 기본을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생각하고 자랑하면서 내가 울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순종하고 협력하고 함께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정말 이 성지순례 정말 쉽게 결단할 수 없는, 나는 선교지는 많이 가봤어도 여행은 안 다녀봤잖아요, 별로. 근데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후원해 준 분도 있고 교회에서 후원해 줘서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는 마음을 다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존중하고 목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회,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 교회가 천국 같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든 일이 협력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 감옥에서 오히려 로마의 구인들을 만나고 로마의 고관들을 만나서 이 감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복음이 그 로마의 중심에까지 들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복음의 진보가 되었으니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안타까운 마음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있으니 감사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야,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는 우리 시대가 왔자, 그러고서 바울과 이렇게 질투해서 투기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복음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힘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전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좋은 마음으로 하든지, 나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더 열심히 하든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기만 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의 신앙과 중심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바울에게는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자기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은 바울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울의 선교지를 계속 돌면서 저는 자주 울었어요. 감동이 돼서 울고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성경에 바울이 지나간 곳이라고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그 모든 장소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도시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아고라 광장 같은 곳은 막 시장터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명동 같은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갇히고 하기를 수없이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치 바울은 죽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증거했던 그 모습, 그때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바울이 제일 앞장섰잖아요. 아마 그 스데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오히려 죽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하나가, 순교자가 순교자를 낳는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모습에서 정말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 그것을 보면, 그것을 느끼면 우리 자녀들도 믿음 위에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 중에,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그냥 하나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 그 부모를 따라서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길에 들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또 그런 사랑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와 이웃들에게 비춰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추방을 밥 먹듯이 당했어요. 한 달, 두 달을 못 버티고 이쪽에서 쫓겨나고 저쪽에서 쫓겨났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참 부끄러웠어요. 나는 추방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우리 동료들은 추방당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약하고 부끄러운지.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먹고 입고 사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남은 생애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낮에